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녀주일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이 부부가요 서로 마음을 맞추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자식일 겁니다. 자식을 키워본 모든 부모들은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똑같은 말로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너도 커서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서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을 부모들이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의 털은 부드럽다고 합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 자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더 잘 되라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망가진 자식,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식, 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식, 이런 자식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부모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다. 내가 파지 않는 우물도 줄 것이다. 내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로 너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한 채를 짓는 일은 평생 돈을 모으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집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짓지도 않은, 내가 사지도 않은 땅에 집을 지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득 채워준다 그래요. TV, 냉장고, 세탁기,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그 집안에 가득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우물을 파서 내가 365일 목마르지 않도록 내게 샘을 공급해 준다 그래요. 밭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365일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삶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떤 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심정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부모십니다.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바람 이상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마음인 줄로 또 한 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자식 잘 되기 원해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학교는 보내주지만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밥을 열심히 먹여주고 좋은 음식 주지만 건강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세요.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비와 어미 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약속대로 특별히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자식을 낳아왔다는 것만으로 주님이 이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였던 젠센이라는 박사는요,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민족일까?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유대인들이 했다면 성공하고 왜 이렇게 잘 될까?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가 발표한 논문에는요, 이런 결과가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민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는 자는 부모가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부모예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가슴에 새겨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부모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지를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를 보여주라 그래요. 하나는요, 여호와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백성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 가면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 잡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때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신앙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겁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앞장서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오직 여호와 외에는 신앙의 대상이 없는 줄 알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질 때 하나님이 부모가 할 수 없는 거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섬기다 말다가, 교회 나오다 말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부모들의 이 신앙으로는 자식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복받게 만드는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징검다리는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 돌 하나 있고 한 5m에 돌 하나 있고 이러면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섬기는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자식이요, 복을 받으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눈으로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성경 읽으시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찬송가에 사실은 감동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헌신하는 거 저에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곤고했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 따라 사는 어머니,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는 아버지,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보아야 자녀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대로, 부모님 경험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 부모들의 신앙이 이렇게 바로 세워질 때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여러분도 부모 아닙니까?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자녀들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내가 살아온 삶만큼 그들이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고난받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내 삶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내 부모들이 살았던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어요. 내 부모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삶을 바꿔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뭘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 남겨줬습니다. 양반 상놈, 배우지 못한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환경들, 우리에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남겨주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주면 되겠습니까? 이 징검다리는 부셔버리고 새로운 징검다리 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7절부터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럽니다. 자식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황, 여건, 환경, 시간, 때, 장소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육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유대인은 1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계의 모든 것을 유대인의 자녀들이 다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1등, 테크놀로지 지수 1등,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 창의성 31위.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이 자녀들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품어주는 관용지수 70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머리만 교육으로 가득 차 있지 가슴에는 진정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가르쳐야 우리의 자식들이 조금 교육을 덜 받아도, 조금 남들보다 부족한 듯 보여도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복의 사람으로 보란듯이 제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요, 자녀들이 성경 공부 안 해서 가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가슴 아픈 부모 계세요? 아이들이 예배드리지 않아서 가슴 아픈 부모 계시냐고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요, 가나다라 마바사 배울 때 뭘부터 배우냐면 하나님부터 배웁니다. 말씀부터 배웁니다. 우리는 코끼리, 소방차, 앰뷸런스, 바나나, 사과 이런 거 벽에 붙여놓고 공부할 때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붙들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뭔지, 사다리가 뭔지, 소방차가 뭔지 조금 덜 인식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속에 제대로 자리 잡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손목에도 차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 있는 모든 문설주에도 붙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하실 텐데요, 과연 이 성경은 언제 여러분 가정에서 오픈됩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갑니까? 보통 우리는요, 성경 주일날 가지고 왔다가 어딘가에 갖다 놓으면 다시 주일날 또 꺼내 갖고 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귀싸대기를 맞는다 그래요. 성경을 빼서 먼지 털어가지고 가져오셔야 되니까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귀싸대기를 맞는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성경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이 집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집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요. 나가면서 문설주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나갑니다. 말씀을 보고 나갑니다, 자식들이. 그래서 나가서 자식들이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올 때 문설주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요, 행동을 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왔는데 이것을 해도 될까? 내가 이 짓을 해도 될까? 자녀들이 밖에서 집에 들어오는데요, 대문 앞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들어오면서 그 대문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밖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 앞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성장시키는 성숙한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자식들이 배울 수 있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한번 교육해 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거든 그때 주님 앞에 따지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자식들마저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식들이 교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건이 앞세우면 하나님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필요하죠. 학벌 필요하죠. 좋은 스펙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스펙만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벌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이 내 자식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조건보다 하나님이 앞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식의 앞길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보다 명예나 신앙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쥐고 있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고산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산병이 뭐죠?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관용을 베풀어요. 고3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신앙생활 더 잘하겠냐고요. 그래서요,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얼마나 됐죠? 10%도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차차 나오겠죠.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겠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정신 차리겠죠. 하나님에게서 자식을 빼앗지 마십시오. 내일 내 자식들이 잘 될 거라고 오늘 우리 자식들이 받아야 할 복을 부모님들이 빼앗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주님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 나쁜 말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가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이리저리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대상들을 빼앗아 가니 하나님은 그 자식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자식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요, 부모에게 부모를 때린 18명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자식에게 맞은 18명의 환자가 실려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한 의사가 조사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이길래 자식들에게 매를 맞을까? 조사했더니 18명의 그 가정을 조사했더니 10가정이 중상층 이상이었고 8가정은 중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때린 10명의 자식 가운데 그 18명의 자식 중에 10명의 자식은요, 자기가 부모를 때린 것에 대한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지, 부모라도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맞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앞으로 자식에게 몰매 맞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식들을 또 조사를 했답니다. 그 10명의 과정을 또 조사를 했답니다. 왜 아이들에게 이런 엉뚱한 생각이, 이런 갖지 말아야 할 생각이 왜 생겼을까? 그 10명의 어머니들은요, 아주 막무가내 부모였습니다. 아무한테나 욕하고 삿대질하고 갑질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못된 짓을 보여준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갑질하고. 그러니 그 자식들이 보면서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식이 먼 훗날 우리를 향해서 이런 대쉬를 해올 때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요,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AQ라고 합니다. AQ 먼저 아십니까? AQ, obesity,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요즘 아이들이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요. 극복해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왜 요즘 아이들은 고난을 못 이겨낼까, 어려움을 못 이겨낼까 조사를 했더니 10명의 자녀들 중에 6명, 7명의 자녀들은 아이들이 힘든 일, 아이들이 역경을 이겨내기 전에 부모님들이 와서 전부 싹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내가 여기서 일어서야지 하기 전에 이미 부모가 다 해결해 버리고 꼴딱 일어나거라. 이러니 이 아이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혹 이런 자녀들은 아닙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이 3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내 모든 것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없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복을 받게 만드는 이런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숨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남겨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요, 이사를 가거나 꼭 필요한 어딘가를 옮겨야 되면요, 회당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걸어올 수 있는 거리만큼 그들은 이사를 한다고 하죠. 그들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 달려올 수 있도록, 반드시 교회는 주일마다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없는 것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일들을 랍비와 상의한다고 합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 부모님에게 상담하는 게 아니고 랍비에게 상담한다고 합니다. 랍비에게 상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살아야 자녀가 사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나는 너에게 좋은 거 주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 가르쳤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밤잠 자지 않고 희생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은 안전한가? 내 자식들은 지금 복된 길을 가고 있는가? 안 늦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자식은 이미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식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믿음, 부모님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올바로 쫓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을 통해서 복받는 이런 신앙의 가정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